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나가지만은요, 부제목으로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라는 이런 부제목으로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또 듣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먼저 받은 복음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먼저 받은 복음을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을 이미 한번 전해 주었습니다. 처음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1절은요, 다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미 한번 들었던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이미 이전에 들었던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받은 것이요, 그리고 이미 복음 가운데 너희들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이전에 너희가 받았던 복음이고 너희가 이 복음에 너희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절에서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 전했던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은요, 한번 듣고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듣고 알았다고 해서, 내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었다고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믿었다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헛된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았는지, 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이 놀랍고 소중한 이 복음을 우리가 헛되이 믿어서 그것을 잘못된 복음으로 전락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가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미 전하였다가 다시 알게 하는 이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 3절과 4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먼저 받은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요, 3절과 4절에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갇혀서 이제 그 장례를 다 치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먼저 받은 그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의 정의는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이 복음을 좀 더 폭넓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요, 다윗 즉 왕의 혈통에서 나실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믿는 모든 자가 이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어서 의롭게 만드는 것,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옷이 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또 그 죄 있다라고 정죄함으로 다 몰아가는 그 율법은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라면 그 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그토록 들어왔던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담겨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복음을 굳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어 의롭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굳게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굳게 믿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는 이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고 익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것, 목사님이 설명하신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요, 상당히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갈등과 분쟁이 아주 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미 이전에 전하였던 그 복음을 다시 알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참되게 믿고 있는가, 정말 너희가 복음을 참되게 믿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참되게 믿고 있는가? 참되게 믿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참되게 믿고 있지 않다면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참되게 믿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그냥 좀 더 풍요롭게 사느냐, 아니면 좀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아니면 좀 높은 지위에 오르느냐,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그런 그 내용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요, 너희가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에 담긴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헛되이 믿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믿음으로 굳게 지킨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굳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즉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복음을 굳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을 게으리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굳게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엑기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교회를요, 몇 년만 다니면 이 내용 모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요 엑기스라면 복음의 완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복음의 내용.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그 책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우리는 찾아서 읽는 것, 그래서 그 분별해내는 것, 발견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는데 그 책의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완전한 복음, 복음의 완전한 그 완전체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입니다. 많은 분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복음의 엑기스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전도 프로그램에 동참하거나 전도 책자에 담긴 그 쪽복음, 그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핵심된 내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엑기스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복음의 완전한 내용을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엑기스만 알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엑기스에 자꾸 무엇을 갖다 붙이냐면요, 자기 생각을 붙이고요, 자기 경험을 붙이고요, 자기 이해를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복음의 핵심이 남아 있었는데 복음의 이해 엑기스가 그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이해로 오염이 되어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복음, 자기 복음, 나만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 뒤틀어져 버린 겁니다. 반듯하게 복음에 굳게 세워지는 그 신앙이 아니라 뒤틀어져 버려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막 갈등이 심하고요, 막 분파가 막 파벌이 나누어지고요, 막 영적으로 혼란스럽고요. 아니,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복음이 그 교회 안에 충만한데 어떻게 이렇게 당파가 갈라지고 싸우고 물고 뜯고 그리고 막 영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복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복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 이런 분들은요, 사도 바울의 우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신 장면이요, 누가복음 25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떤 두 제자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제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서로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엠마오로 막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너희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주고받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아니 이 예루살렘을 그동안 이렇게 막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을 전혀 듣지 못했냐, 이러면서 막 반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제자는요,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겪으신 그 모든 일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어떤 여인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천사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소문까지 막 돌고 있는 중이라고, 이런 얘기까지 다 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두 제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내용이요, 누가복음 2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전하셨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두 제자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만 전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딱 이 말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자기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은요, 어떤 일부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10년, 20년, 5년, 10년, 20년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밖에 말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는 정말 참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꾸준히 참여하신 분들은 잘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통독하면서 어려움은 좀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가정에 좀 불편한 일이라든지, 아니 개인적으로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든지, 혹시 그런 일 없으셨나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겠노라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말씀을 경청하겠노라라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막 방해되는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밀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나를 신경 쓰이게 만들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이상한 문제, 불화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괜히 그냥 남편이 아내가 서로 막 박박 긁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괜히 자녀들이 부모를 막 마음을 심기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성경 통독을 하는 기간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악한 영들이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가는 그 모습을 악한 영들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악한 영들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아주 치사한 일까지, 치사하기까지라도 해서 그것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뿌려지는 말씀조차 다 빼앗아 가려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일을 방해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해서 우리를 저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지킬 때 이 악한 영들의 공격들을요 물리치고 평안과 승리를 되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일어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악한 영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구나. 지금 영적인 공격이 시작되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방해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을 스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겁니다. 오늘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6장까지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쪽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우리가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청종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잘 통독해 보십시오. 드라마 바이블이 됐던 소리내서 읽던 아니면 성경 공부하듯이 읽던 묵상을 하시던 무엇을 하시던 간에 이번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 통독을 한번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반드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번 남은 한 주 동안에도 말씀을 잘 경청하고 청정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